하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표 오늘까지는 서로 좀 축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앞뒤 좌우 보시면서 꼭 네 사람 정도 주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축복 인사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짝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오해합니다. 예. 예. 아멘이십니까? 이 한 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첫째 주에 제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에 대해서 시편 139편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창조에 대한 부분은 셋째 주에 다시금 나누겠노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언급하면서 창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창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분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그리고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말씀 찾자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되겠죠. 특별히 1절의 이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냐가 결정됩니다. 성경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1절 말씀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천천히 합독해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게 7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3단어입니다. 태초에 브레시트, 시작이라는 뜻,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로힘. 그리고 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바라라는 말인데 만드신다, 창조한다 이런 뜻인데 사실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야자라는 단어도 있고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지 않으면 이 바라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어, 사람이 주어가 되거나 사람이 만들 때 이 단어는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를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항상 붙입니다. 신학자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뒤에 있는 시작. 신적 독점 동사. 동사는 동사인데 누가 독점하느냐? 하나님, 신이 오직 독점할 수 있는 동사다. 다시 말하면 다른 대상이 주어가 될 때는 이 단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창조는 하나님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3장에 가면요 나는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해석할 때 청년의 때가 뭐냐, 이게 육신의 청년의 때를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의 때를 말하는 건 육신의 나이가 언제가 되었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그때는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젊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청년의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바라라는 단어, 신적 독점 동사,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이것을 통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요, 이걸 인식하고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지속되다 보면요, 여러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내가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과 여러 상황이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어느새 놓쳐버리고 그냥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하나님을 동질서성에 놓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호숫가를 그냥 제자들만 건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칩니다. 제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풍랑 치는 배 위에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요, 28절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주여 주님은 이 모든 상황과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고백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냥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58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바람이 치니까, 풍랑이 치니까 그 풍랑을 보고 물에 점점 빠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차원이 다르신 주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상황이 겹치다 보니 차원이 다르신 주님은 어느새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그 상황들의 연속되는 상황들을 인식하니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요,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으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도 뛰어넘으시고요, 한계도 뛰어넘으시고요, 상황도 뛰어넘으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불신하는 인간들의 그 계획과 판단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 139편, 여러분 그 고백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합독을 했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내 내장을 지으셨고 못해서 나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심이 어떻다고 고백하느냐, 14절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요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너무나도 기묘하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도 다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여행을 가서 미술관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술에 대한 조예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미술관 가니까요, 그때가 좀 특별 전시전이었는지 여러 유명한 미술품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또 특별히 조각품들, 해외 유명한 분들의 조각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전시를 하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몇몇 작품들은 참 이 유명한 사람, 그래서 보통 그 작품 가격을 그 해설사가 설명해 주는데 하나는 뭐 300억, 500억, 그 중에 100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믿기지가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좀 다리가 아파서 자꾸 보다 보니까 좀 전시관 좀 바깥에 좀 나가서 그 계단 앞에 좀 잠시 앉았는데, 그 계단 앞에 보니까 남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조각상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작품들, 다른 조각품들은 다 미술 전시관 안에 있는데 이거는 복도 맨 끝에, 그것도 계단 앞에 이렇게 두니까 참 이게 불쌍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누가 만들었길래 이게 인정을 못 받아서 여기에 있나, 좀 안 된 생각이 들어서 좀 앉아 쉬다가 나라도 좀 봐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그 조각품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밑에 작가가 이름이 적힌데 누구냐,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로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로댕이라고 이름 보는 순간 갑자기 작품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 미술이
제 예술적 감각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때 확실히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작품의 작가 이름은 누가 새겨져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 보여도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같아 보이는 것 같으나 우리의 작가의 이름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 삶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저는 이 한 해의 삶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요, 그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펼쳐가시는가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섭리가 드러나는데 중요한 두 가지 부분만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창조, 본격적인 창조 이전 상태가 등장을 합니다.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다. 이걸 라틴어로 엑스 니할로라고 부릅니다. 엑스 니힐로. 그래서 니힐로라는 단어가 무란 뜻입니다. 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었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없는 곳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었다, 그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혼돈한 세상에서 어떻게 창조를 가신지 굉장히 질서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는 공간을 만들어내십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또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 뭡니까? 바다와 육지, 땅을 나누셨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뭡니까? 다 공간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요,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채우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뭐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 달, 별, 1월 성신을 만들었다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하늘과 바다에 채우시고, 여섯째 날은 땅에 사람도 만드셨지만 육축을 만드셔서 그 땅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무질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창조의 순서도, 창조의 내용도, 창조의 방법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질서와 섭리 속에서 창조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돈입니다. 근데 질서입니다. 보통 혼돈이라고 말할 때 이걸 많이 표현하는 것이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혼돈한 이 세상에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할 때 그 세상을 말할 때는 코스모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길가에 쓴 핀 코스모스와 같은 단어죠. 그 코스모스. 근데 여러분, 이 카오스, 저는 이 카오스에 대한 한 가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지기 전에 어릴 때, 여러분도 그랬을 거고 저도 그렇고, 어릴 때는 다 가난하고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 좀 없었던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탁기였습니다. 세탁기. 세탁하는 부분은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하고요, 그 짜는 부분, 과거에는 이걸 짤순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짤순이는 작동이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세탁을 할 때 수도가에서 직접 손으로 겨울에도 빨래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이 생기면 내가 세탁기 먼저 산다, 항상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세탁기를 사셨습니다. 그때 뭐 샀느냐? 지금은 없지만 대우전자의 공기방울 세탁기라는 걸 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써본 분들 계시죠? 세탁통도 돌지만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와서 이 찌든 때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올라간다 해서 세탁이 더 잘 된다는 공기방울 세탁기. 제가요, 이 세탁기 사가지고 오는 날 너무 신기해서요,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집에 오면요, 공기방울이 어떻게 올라나 한참 쳐다보고 했습니다. 이걸 또 얼마나 제가 이 세탁기를 자랑스러워했는지 가끔 동네 어귀에서 아이들하고 골목에서 놀다가 우리 집에 공기방울 세탁기 샀다 하면서 세탁기 구경을 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랑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요, 그 회사들 중에 지금은 그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만 금성전자, LG가 됐죠. 그 회사에서 무슨 세탁기가 나왔냐? 카오스 세탁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카오스 세탁기는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2번 돌면 왼쪽으로 2번 도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는 10번 돌고, 또 왼쪽으로 7번 돌면 오른쪽은 3번 돌고 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돌게 되면서 더 세탁을 확실하게 시켜준다. 이게 한국에서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방울 세탁기가 좀 묻혔습니다. 그때부터는 자랑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카오스 어쩌면 세탁기에는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좀 과학적인 발견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나 우리 공동체의 카오스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죠. 여러분, 카오스가 된다, 혼돈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늘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거기에서 질서를 만들어 내신다. 다시 말하면 코스모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가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다.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공식으로 만들면 이겁니다. 최초에 카오스가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로고스, 그분이 계심으로 코스모스, 질서는 만들어졌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혼란이 있습니다. 멀지 않는 저 북녘 땅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카오스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다스리시면, 그분이 통치하시면,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코스모스, 질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안에 로고스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더 강하게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6번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면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까? 모든 자연환경, 사람을 만들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성취되니 그것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향해서, 제 자신을 향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리합니다. 그 주도권 안에 나를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충정교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 누가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셨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누가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셨죠. 제가 계속해서 배움에 대한 필요를 느껴서 계속 공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중간에 학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조은하 교수님이십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작사한 찬양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거의 한 번쯤은 꼭 불러보셨을 찬양입니다. 넘겨보십시오.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느 날 강의를 하시면서 이 교수님께서 내가 왜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하게 되었는지 직접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삶의 배경이 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기억에 남은 삶의 중요한 배경 한 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것도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자녀들을 불러놓고 목회하시고 자녀들 늘 돌아보시면서 또 하셨던 말씀이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늘 하셨던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뭐냐? 너희의 인생의 대장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항상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도 온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마지막 호흡을 하시면서 그 힘겨워하는 목소리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대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된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대장되어서 사는 건 아닌가? 내가 대장되어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목사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그 울림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또 제자훈련을 마친 분에게는 사역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대장 되시도록, 예수님이 대장 되시도록, 그분이 내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도록 그 훈련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하게 됩니다. 왜 재직들이 모입니까? 주님이 재직된 나를 대장되어 이끌어 가시도록 그 시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삶의 자리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또 섬김, 교회 모든 신앙생활, 인생의 걸음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께 물어보실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이 한 해를 걸어가며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 되십니다. 예수님이 대장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요, 또 하나 중요한 창조의 특별한 섭리와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6번을 반복하는 것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한 번쯤은 이 말씀의 해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것이요, 유대인의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쳐서 유대인들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고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계산을 합니다. 항상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네의 삶에서 비교해 본다면 이건 좀 생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 상징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어둠을 시작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침을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되게 만드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녁의 특징이 뭡니까? 어둡다고 말씀드렸죠. 이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와도 똑같습니다. 제가 자주 아내와 함께 저녁에 기도회를 가집니다. 근데 이 저녁에 기도회를 가지니까 저도 모르게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인데, 그게 뭐냐? 하루를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때로는 후회가 담긴 기도를 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저녁의 기도예요. 근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면 그때 기도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되고 이 하루를 기대하고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녁이 찾아오고 밤이 찾아온다는 것은 때로 우리의 삶이 어둡게 느껴지는 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있고 밤이 찾아온 삶이 있느냐? 아침도 오게 될 것이다. 아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의 삶으로 인생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어둠의 시간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말고 아침이 찾아올 수 있으니 그 아침을 바라보고 오늘 이 밤을 보내라.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홍해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모든 홍해 그 강을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침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저녁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이렇게 저녁같이 여겨지고 밤의 시간같이 여겨지는 역사의 시간이 있지만 언젠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중에 가장 확실하게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 그건 AD 60년입니다. AD 60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잠깐 로마로부터 국권을 회복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로마가 정복해가는 것에 항전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 마사다 요새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마사다 요새. 정말 이 산 위에 편편한 편지의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새는 누가 만든? 원래 헤롯 왕이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자기의 별장 삼아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고 또는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여기로 도피처를 삼으려고 만들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마사다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한 3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에 항거를 합니다. 근데 로마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도저히 정복이 안 되니까 이 마사다 요새와 똑같은 높이의 거의 토성을 쌓아가지고 결국 여기를 공격해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 기록을 보면요 이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항전을 끝을 내느냐? 처음에 모든 남자들이 칼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왜? 우리 유대민족은 이방민족에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칼로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남자들 중에 10명을 제비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남아있는 나머지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한 명을 또 제비 뽑아서 그 한 명이 나머지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에 있는 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뒀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기록을 보면서 꼭 이래야만 했을까? 물론 민족적 자존심 중요하지만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노마의 압제 같은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이 찾아오겠지만 언젠가는 아침이 찾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미를 왜 붙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은 밤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은 왜 붙들지를 못한 겁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메시아를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붙들지를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전하면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치 마사다 요새에 있는 그 백성들처럼 나는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또 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의 마지막 끝에 서 있는 분이 혹시 한 사람이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저녁을 주시고 밤을 주신 하나님은 아침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시간 속에서도 밤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그분은
내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도하는 삶을 올려드리면 때로는 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침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창조와 그 만물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문답을 같이 한번 좀 합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문에 있는 문답입니다. 문도 읽으시고 답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서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을 줍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며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 창조를 알아가는 것, 그분의 창조를 붙드는 것은 감사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 속에 거하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되고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